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난의 복음, 고난과 복음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고난은 기쁘지 않죠. 그런데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복음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고 그 의미와 가치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올바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에서 사람으로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죠? 욥이죠. 다 잘 압니다.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였어. 그런데 그는 돈만 많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의인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의 삶을 그야말로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정말로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 물론 이 세상에 그런 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는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재산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부인도 떠나가고 모든 것. 나중에 친구들이 그를 저주해요. 친구들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근근히 생명, 목숨만 버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욥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원죄론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죄와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일까?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죄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세상이니까. 세상은 모든 사회 구조와 모든 시스템이 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다 있게 합니다.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너무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질병은 더 많아졌고요. 바이러스는 더 극심해졌어요. 재난은 더 많아졌고요. 사고와 사건은 더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졌고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이 높아졌는데 기술 문명이 발달했는데 사람은 더 고통받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돼서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3만 불이 넘어간 세상에서 선진국에서 지금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후가 걱정이고 돈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것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이 없다고요? 고난이 없다고요? 있어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나 고난당하는 건 다 마찬가지. 그러면 예수를 믿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찾아내고 발견해야 될 고난에 대한 우리의 기독교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고난이 신앙의 문제일까요?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고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의가 있어요. 어떤 정의냐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죄보다도 훨씬 더 형이상학적인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탄의 말처럼 사탄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욥의 신앙이 좋은 것이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다. 만약에 욥에게 고난이 닥치면 욥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당하고 고난당하고 세상 사람도 당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믿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셔요.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하고 고난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을 믿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고난의 시선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말처럼 욥의 좋은 신앙이 과연 고난이 없으면 가능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게 성경적인 해답이라면 오늘 베드로는 과연 우리에게 왜 고난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서를 한번 잠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초대교회의 가장 큰 고난은 신앙적인 고난이었어요. 종교적인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우리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악랄했던 황제 시대의 글이고요. 베드로서는 그래도 앞부분에 이루어진 글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네로 황제 때의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로마 권력에 의해서 기독교는 강요당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박해는 당시 기독교인 모두에게 당하는 박해였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아니면 전통적으로 또 가부장적 사회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과 종,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환과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 이 노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남편과 아내,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아내들의 고난,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평등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잖아요. 진짜 평등한지는 뭐 우리가 좀 더 따져보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다만 1세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기, 21세기예요. 1세기에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는 사회 구조적으로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문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금기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당시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예요. 그러면 당시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선한 길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입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로마 권력이.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한 3대에 걸쳐서 박해했다면 이건 씨가 말라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미 문을 닫았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더 부흥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교회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교회가 그들이 볼 때에 달랐기 때문이죠. 교회는 뭔가 이 억압받는 세상, 이 혼탁한 세상, 불합리한 세상, 그것과 다른 곳이었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멘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민회. 이 민회라고 하는 것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면 민회와 교회가 뭐가 다르냐? 민회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그 시와 나라의 큰 일을 결정하는 거였어요. 이때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나이, 그들만이 나라의 일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여성도, 노인도 왜 차별하느냐? 교회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세상에 대하여 선언한 것입니다. 뭐라고 선언했냐면 우리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는 민회와 달라. 우리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차별받던 사람들이, 핍박받던 사람들이, 힘에 눌려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박해를 감수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미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실제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면, 성령은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아니에요. 거룩한 일, 남들은 하지 못하는 거, 남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거, 그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인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전부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 카도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시대의 약점입니다. 그 사회의 약점이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다는 게 약점 아닙니까? 예?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서 그런지 계급사회에 대한 그렇게 거부 반응이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보면. 이걸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사회 여러 군데에서,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 공무원 세계에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그 사람의 부흥회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설교를, 그러한 분이 정말로 비인격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폭로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가 변화되고 바뀌는 만큼 나도 달라져야 되는데, 저번 에도 군대 생활할 때 매를 안 맞으면 하루 해가, 다음 날 해가 안 떴어요. 매를 안 맞으면. 그냥 매 맞는 게 당연했죠. 근데 제가 병장쯤 되니까 군대 문화가 싹 바뀌는 거예요. 엄청나게 억울했죠. 왜요? 나도 병장이 돼가지고 좀 큰 소리도 치고 기합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해요. 희생이. 내가 맞았으니까 나도 때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걸 바꾸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나는 안 때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이게 희생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노예들에게, 사환들에게 고난의 그 노예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엄청난 칭찬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칭찬이에요. 지금 노예들이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또 아내들이 당시 그런 고난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표상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베드로는 너무 시대를 못 읽고, 베드로는 너무 상황을 이해 못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탈스럽게 그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인들은 언뜻 들으면 기분 좋겠죠. 그죠? 아유, 베드로가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 사회의 질서를 그래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곱씹지 않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굴까요? 주인일까요? 법일까요? 전통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는 주인에게 종들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이 독점되었어요. 주인이 그 사람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모든 걸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인격적인 주인을 만나면 엄청난 부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학대를 당했습니다. 학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보다 더 형이상학적인, 보다 더 초월적인 그러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에 관한 눈을 뜰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게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친구들한테 맨날 빵 셔틀 당하고 맞아요. 근데 이 아이가 물론 안 좋죠. 고통이, 그게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남는 거예요. 평생 남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미래를 봐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을 알아요. 만약에 내가 판사가 돼요. 나는 30년 후에, 20년 후에 판사가 돼 있을 거야. 20년 후에. 그러면 아이들이 이 아이를 못 살게 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있을까?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마음에는, 너들 20년 후엔 다 죽었어, 나한테. 그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당하는 아픔이, 고난이
남들과 같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그게 정말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고통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 주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 이때 주님은 누구 편일까요? 믿는 자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편이겠죠. 물론 하나님은,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심판 앞에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 앞에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당하는 아픈 고난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생각하고 참아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그 시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차가 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 여러분, 언뜻 생각나는 거 하나, 땅콩 해양 사건 한 번 있었잖아요. 아시죠? 비행기.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근데 아니거든요. 사업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그건 기관 산업이에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윤리와 도덕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치에 있든지. 여러분, 그걸 갖지 못하면 우리도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베드로를 의심하지 않는 것은 그가 비논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그가 더 깊은 생각을 함으로써 그리스도 공동체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이끌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한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예요.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머무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손에, 옆구리에 함께 못을 박히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도 참는 것, 선을 행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럼 내가 거기서 내가 내 권리 때문에
내 응당한 내 권리 때문에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구원받지만 남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델이 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본을 보여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속으셨나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고난 당하시는 분들은 뭐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난에 머물도록 하는 일은,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일 수 있어요. 잠시는 고통이지만, 잠시는 시련이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참을 수 있었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입에 거짓이 없었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고, 세 번째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고, 네 번째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기 자신을 부탁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인지 고난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남에게 욕먹는 것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적당히 살았어요. 타협하며 살았어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일로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억울할 때 말을 아끼고 비난받을 때 침묵하고 오직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오히려 나를 맡기는 담대한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으셨어요.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저주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맞음으로 상했던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런 경험적 은혜는 지금도 누군가 우리의 인내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안씨들이 모인 집성촌에서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물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래서 아이를 3명을 낳았으니까 성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단지가 있는, 제가 살던 저의 고향은 정말 온 집이 다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집성촌이라고 그러면 사당도 있고요. 여러분, 규율이 얼마나 엄한지 아세요? 촌수를 따지고요.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온갖 박해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도 참아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고향 동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의 고향도 그렇게 된 줄로 믿어요. 인내와 용서와 사랑이 결국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맞대어 싸우지 않았어요. 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고난 없이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런 삶을 버리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방황했습니다. 상처받고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긋나는 신앙생활, 어긋나는 교회 생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경쟁이라는 이유로 을끼리 또는 약자들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때입니다. 이제는 바로 세울 때입니다. 잃었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와 감독 되시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요, 영원한 감독자가 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셨다면 우리 안에도 인내와 용서와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 일로 남들을 구원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비록 억울하지만, 내가 참음으로 상대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목자와 감독자 되시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류관을 얻기까지 인내와 용서와 사랑 가운데 머물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